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1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을마다, 회당마다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나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요. 여기서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병자를 고치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와, 좋은 일이다.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구나. 아, 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구나. 회복해 하시는구나. 라고 아마 환영하지 않을까. 또는 거기에 놀라워하고 그 부분에 우리는 환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이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 당신이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럼 나도 하나 묻자. 너는 세례요한이 세례 준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게서냐? 아니면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 자신에게서냐?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정말 믿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냐? 직접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에게서 세례요한이 권한을 받아서 세례를 줬다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세례요한을 믿지 않고 세례요한을 결국 감옥에 가두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세례요한 자신이 그냥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믿고 있었기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것 또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무언가를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했는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들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을 밖에 벗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또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에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가 이렇게 고치라고 당신에게 권한을 줬냐라고 묻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이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뒤에 뉘우친 다음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네 하고 대답하고 안 갔다라는 것.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요. 여러분, 누가 행하였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 다 처음 갖는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을 표출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하는 척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결국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 했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게 되어지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들은 보지 못하고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어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짝이라도 올라서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다시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삶의 자세이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저거 하나님의 일인가?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나처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기준 삼으시며 우리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권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주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이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